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로 그 성숙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이지요. 에베소는 그 로마 제국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와 동시에 또 온갖 문화와 종교들이 이제 철학들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도들 가운데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충돌과 오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4장의 말씀에 들어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는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보며 가장 먼저 성도의 하나됨과 그리고 성숙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래서 오래 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눈물과 또 감사도 또 기쁨도 또 때로는 슬픔도 모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라가는 것은 세월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걷는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향한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서 이 성숙의 신앙의 방향과 특징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숙한 신앙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보면 합당하게라는 저 단어는 무게를 이제 저울에 올려놓고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무게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삶의 자리에서 균형을 잘 맞추며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은 그 합당함이 이제 4가지의 인격으로 나타난다고 바로 2절에서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보시면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이 비천한 자의 그러한 태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겸손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겸손을 성도의 첫 번째 덕목 그리고 첫 번째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온유는 성령님께서 길들이신 마음을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의 부드러움,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참는 인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성장 속도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연약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견디는 것에서 바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인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것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바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됨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서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을 더욱 소중히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라기 위해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저기서 보시면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그 서로의 그 은사를 통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길 때에 하나가 되고 또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공동체는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왜 저거밖에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저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다른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를 혹시나 또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러한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서로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 보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12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이 뼈를 맞추다라는 표현인데요. 망가진 것을 고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로 우리가 섬길 때에 바로 이 성도들의 뼈를 맞추는 것처럼, 그리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숙한 교회는 소수의 일꾼만이 모든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 안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표현에는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운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집을 짓는 그러한 용어이지요. 이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이러한 처소가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완성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 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조금씩 그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늘 말없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덕분에, 그 섬긴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은사로 교회를 이렇게 같이 붙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은사들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죠. 은사가 클수록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은사가 사랑으로 사용될 때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우리가 닮아야 할 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닮은 온전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모습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를, 또 우리의 각자의 맡은 역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그 16절 말씀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마음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산전교회가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각각 서로를 도와 각자의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래서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감사한 것도 있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디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유는 없었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숙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이 시간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신앙에 자라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우리가 그 방향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주님, 올해가 끝나가기 전에 제가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가 부르심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교회를 더 든든히 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그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